제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몇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2023년 새해가 되면서 성소 문제를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제가 제목은 The Greatest God's Love, Love Story for Me 이렇게 생추어리, 성소에 관한 이야기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이야기는 해도 해도 끝이 없고 가장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이 성소 문제를 가지고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 문제를 제가 다루는 이유가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되면서 또 우리에게는 여러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신앙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두렵고 또 힘들고 어떻게 지쳐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지금까지 이 성소 문제 다루기 전에 다른 것을 같이 다루시던 분들을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어떤 성경을 말씀드리든 저는 우리가 재림교인이 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이 시대의 마지막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이것에 대한 그 특권과 감사함을 저는 누리고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진 자들로 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이러한 삶이 필요되리라 생각돼서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이 성소 문제를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성소에 대해서 하면은 우리가 보통 출애굽기 25장부터 나오는 그 건물 성소에 대한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당연히 다루지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전반에 흐르는 이 성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으며 과연 이 성소가 오늘 나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일 첫 번째 시간으로 먼저 성소의 필요성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예, 우리 이 유명한 말씀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요?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요. 자,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런 거죠. 자, 부모와 자식은 같이 살아야죠. 네, 부모와 자식은 같이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보면은 우리 인간들을 만드시고 인간들하고 같이 사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같이 인간과 사시는 모습이 제일 먼저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담과 하와 창조하시고 에덴에서 살게 하실 때에 그 에덴에서 그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은 날이 저물고 서늘할 때에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느시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와 직접 대면하시는 이런 장면이 있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시면서 사는 삶을 인간에게 특권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영원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자,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성소하면은 건물 모세 성막 성소하면서 출애굽기에서 많이 공부들 하셨는데 이제 이 모세 성막 성소의 원조는 어디냐면은 에덴 성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시고 이제 말씀을 계속 같이 좀 나가 보겠습니다. 자, 왜 건물 성소가 필요했는가 하는 거죠. 건물 성소에 대한 것이 출애굽기 25장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부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시내산에서 성소를 짓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실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온 이후 하나님은 인간과 직접적으로 함께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자,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는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 있는 인간들이어서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건물을 지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 성막 성소가 있기 전에는 이 에덴 동산이 이 땅에 그대로 있으면서 이 에덴 동산이 이 땅에 계속 있었죠, 장로님? 언제까지 있었습니까? 네, 홍수 일어나기 전까지. 네? 노아 홍수 일어나기 전까지. 아, 그렇죠. 네네. 노아 홍수가 있기까지요. 그래서 노아 홍수가 있기 전까지는 이 에덴 동산이 이 땅에 그대로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그의 자녀들을 데리고 그 동쪽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이 계속 있었는데 그 에덴 동산이 언제 하늘로 철수돼요? 금방 말씀하셨던 대로 노아 홍수 때. 자,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 성소라고 하는 것을 제가 미리 전제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 부조와 선지자 62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은 사람이 그 즐거운 길들에서 추방된 후에도 오랫동안 지상에 남아 있었다. 타락한 인류는 오랫동안 그 무제한 시대의 집을 바라보도록 허락되었다. 그 들어가는 입구는 파수꾼은 천사들로 말미암아 차단당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 천사들이 경배하는 낙원의 문에 나타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 사이에 나타났으며 후에는 이것을 세키나라고 불렀으며 이스라엘 예배의 중심인 지성소 안에 거하였다. 아담과 그의 아들들은 이곳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아왔다. 그곳에서 그들은 율법에 대한 순종의 맹세를 새롭게 하였는 바 바로 그 율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에덴에서 추방당했었다. 죄악의 조수가 온 세상을 휩쓸었고 사람들의 악행이 홍수로 말미암아 그들의 멸망을 결정지었을 때 에덴을 창설하신 손이 그것을 지상에서 철수시키셨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될 최후의 회복의 때에 에덴은 태초 때보다 더 영광스럽게 단장되어 회복될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너무 이 세상이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요, 이 땅에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를 이렇게 물로 멸망시킬 때에 이 에덴 동산은 하늘로 철수를 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 그 어마어마한 동산이 하늘로 올라갈 때에 이 지구에는 어떤 현상이 있게 돼요? 하늘이 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이 에덴 동산이 올라가니까 그 하늘이 뚫리고요. 그 다음에 그 어마어마한 어떤 그 인력의 중력에 의해 가지고 땅의 깊음의 샘들이 터지고 해서 하늘에서 그
비가 쏟아지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일컬어서 뭐라 하냐면 노아 홍수라 이렇게 부릅니다. 에덴이 철수됨으로 인해서 이 땅에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게 되는 모습이죠. 그러면은 반대로 이 에덴 동산이 다시 내려온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 지구가 다시 또 새롭게 될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은 철수를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 성소를 일컬어서 뭐라 하냐면은 원시 성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노아부터 시작해서 그냥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냥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다가 특별한 그 성막을 건립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 25장부터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 모세 성막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할 텐데요. 일단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 에덴 동산을 다 보여주시고 여기 보면은 출애굽기서에 볼 때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내가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그것을 그대로 그 식양대로 이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것이 모세가 보았던 것이 바로 뭐예요? 하늘 에덴 성소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모세가 그 성막을 사람들과 함께 건설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 뜰, 성소, 지성소 해서 어떻게 해요? 아까 세키나의 영광이 지성소에 그 영광이 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의 그 모습을요 축약시켜 놓은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키나 영광 하나님의 보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 40년 동안 있다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했죠. 여기저기 기브온에도 있었고 또 실로암에도 있었고 성소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솔로몬 왕 때에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성소와 성전은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성소 하면은 조금 이렇게 작다고 하는 생각을 아마 하게 되실 것 같고 성전 하면 이 전자가 아주 큰 집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정되어 있는 것이죠. 모세의 성막 성소는 움직이는 성소였어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 성전은 어떻게 해요? 움직이지는 않고 이제 고정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이죠. 그럼 제가 조금 전에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이 원시 성소라고 말씀드렸을 때에 제가 지금 그것을 다 여러 가지로 증명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성소는 움직인다. 하나님의 보좌는 움직인다.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은 앞으로 이 성소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도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2개가 있었죠. 이것이 바로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인데 이 아담과 하와를 추방시키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에덴 동산 그 동쪽까지 오시잖아요. 그 문까지. 그래서 거기 두루 도는 화영검, 두루천사로 통해서 이렇게 지키게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중앙에 계신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거기까지 따라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해요? 그냥 쫓아내 추방이라는 우리가 표현을 우리가 쓰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보셔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냥 가서 고생하라 이것이 아니라 훈련을 잘 받아서 다시 들어와라 하는 그 모습을 읽으셔야 됩니다. 문에까지 나오시다 이게 지금 배웅해 주시는 모습이에요.
그 그룹 천사들로 두루도는 화영검 이렇게 있게 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배웅해 주시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굉장한 은혜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의 보좌는 움직이는 보좌다, 이런 생각을 좀 여러분들이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좀 넘어가냐면은 이 솔로몬 성전 그 짓는 이야기는 역대하 1장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의 그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서에 나오는 성소들은 우리 재림교회에서 열심히들 하시는데 이 사실 솔로몬 성전은 잘 공부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굉장한 그 계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성막 성소가 이렇게 확장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그냥 하나만 지금 말씀드린다면은 솔로몬 모세 성막 성소에서는 금 등대가 몇 개 있었습니까? 7개 이렇게 등잔 있는 등대가 1개밖에 없었지만 솔로몬 성전에는 어떻게 해요? 이게 10개나 들어요. 예, 이렇게 지금 확장되어 가는 모든 것들이. 자, 그런데 결국 이 성소가 다 누구를 나타내는 거였다고요?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2차적으로는 우리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개신교인들은 이것까지 잘 이해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냥 성소 막 이론적으로는 잘 알아요. 자, 이제 예수님 상징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은 그 성소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 거기에서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성소가 되어야 되는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계속 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요 정도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신약으로 넘어갈게요. 이 구약에서 이 에스겔 성전 이런 거는 제가 이 시간에는 좀 다루지 않겠습니다. 같이 다 연결이 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뭐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아주 힘들게 하는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했던 말씀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자, 그때는 이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래갖고 무슨 너 참남된 말을 하느냐. 이 지금 헤롯이 46년 동안 지었고 뭐 솔로몬이 이 사람들 생각에는 건물 그거에 딱 박혀서 그 건물에 왜 그 화려찬란함 어떤 이런 것들만 이 사람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이 지금 누구였다고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 예수님이 지금 와 계시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이 모세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이나 이 모든 것들은 어떤 건물로서의 기능이 있었어요. 그렇게 있었는데 그것이 살아서 움직이게 되는 모습이 다 누군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갖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21절에 보면은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건물 성전을 외향적인 것들만 이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고 형식적인 예배 이런 거에 치중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다 한번 그 장사하는 상인들만 엎으시는 이런 얘기 아시죠?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이야기. 제가 그것에 대해서요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자, 아까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따라가시는 게 뭐냐면은 에덴 동산이 성소였고요. 그 모세 성막 성소 그것이 지금 옮겨져 와갖고 쉐키나의 영광이 있었던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성전, 이제 솔로몬 성전에서 이 모든 것 대신 실체가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이 성전이 그렇게 지금 부패되고 있을 때에 이 노끈을 가지고 막 휘두르십니다.
그거 아시죠? 노끈 가지고 상인들 막 다 내쫓으시고 이랬는데요. 이 노끈이 저는 이 노끈에도 뭔가 의미가 있을 텐데 하면서 해다가 이 시대 소망에서 참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그 예수님이 노끈 휘두르는 것이 바로 아까 에덴 동산에서 화영검, 두루 도는 화영검이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한번 잘 보세요. 예수께서 계단을 천천히 내려오시면서 군의 입구에 모아둔 노끈으로 된 채찍을 드시고 장사하는 무리에게 성전 군에서 떠나가라고 명하셨다. 예수께서는 전에 결코 나타내시지 않으셨던 열정과 준열하심으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셨다. 주하는 대리석으로 깐 보도 위에 떨어져서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아무도 감히 예수의 권위에 대하여 질문하려 하지 않았다. 부정수단으로 얻은 이익을 주워 모으려고 감히 멈추는 자도 아무도 없었다. 예수께서는 노끈으로 만든 채찍을 가지시고 그들을 때리시지는 않으셨지만 그의 손에 들린 간단한 채찍은 마치 화영검 같이 무서워 보였다. 예,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 투기하는 제사장들, 그리고 중간 상인들과 가축을 파는 자들이 양과 소를 몰고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 받은 정죄로부터 벗어나라는 일념으로 그 자리에서 허겁지겁 달아났다. 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좀 읽어드리면 공포가 무리를 휩쓴다. 그들은 예수의 신성의 표시를 느낀다. 공포의 비명이 수백 명의 피기 잃은 입술에서 새어나온다. 제자들까지도 떤다. 그들은 예수의 평상시의 태도와는 동떨어진 그 언행의 위험에 위압을 느낀다. 그들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라는 말씀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된 것임을 기억한다. 곧 떠들썩하던 군중이 그들의 물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멀리 떠나간다. 성전뜰에는 부정한 거래가 없어지고 무거운 침묵과 엄숙함이 혼란하던 광경 대신에 자리를 잡는다. 옛날 신의 산을 성별하셨던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이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진 성전을 신성하게 하셨다. 아멘. 그 다음에 잘 들으세요.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중에 예수께서는 메시아로서의 당신의 사명을 선포하시고 당신의 사업에 착수하시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로 건축된 성전은 이스라엘과 세상을 위하여 한 실물 교훈이 되도록 계획되었다. 영세전부터 광명하고 거룩한 스랍 천사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을 창조주께서 내재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모든 피조물, 천사들부터 우리의 모두를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계시는 창조주께서 내재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기 때문에, 자, 잘 보세요. 이제 이 구약의 모든 성소, 성전이 다 오실 예수님을 나타냈어요.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마치시고 어떻게 해요?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실 때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시고요.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다 이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전이 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우리가 잘 아시는 바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할지니라. 아멘. 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전이 되었고요. 이러한 사상을 계속 해서 그냥 그러면은 건물 성전과 이제 우리가 육신 성전을 함께를 좀 생각을 해 보아야 되는 건데, 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 또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여러분이 성전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우리 개인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개인이
되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연결되어서 하나의 성전으로 모세 성막 성소에서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되듯이 우리 각자가 성소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것이 연결하여 성전, 거대한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성전이, 성소와 성전이 어떻게 지어져 가는지, 이 몸 성전과 건물 성전이 어떻게 지어져 가는지에 대한 또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곳이 어디냐면 이제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입니다. 구약은 이제 출애굽기 아까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에 이제 여러 말씀보다 제가 한 말씀만 읽을게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 이런 말씀 하시네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좀 이거 이따가 잠깐만요. 9장 11절이죠. 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이라고 한 말이 나오죠. 이게 어딜까요? 우리 몸에 에덴 동산이지요. 에덴. 예, 손으로 짓지 않은 것은 뭐예요? 모세 성막은 손으로 지었잖아요. 모세랑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데 에덴 동산은 인간 손으로 지은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게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에덴 동산으로 지금 그 원성소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신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봅시다. 왜 이 성소 문제에 대해서 모세하고 바울이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가? 모세도 출애굽기서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모세 성막을 지을 때는 이 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 식양대로, 그러니까 계시로 다 본 거죠. 네. 그대로 한 거고, 그 다음에 바울은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은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이 성소를 지금 에덴 성소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바울은 언제 이 에덴 성소를 보았을까요? 예수님을 본모습. 예?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예수님 만남으로써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이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 만났을 때 있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바울이 공부를 하거든요. 그게 어디냐면은 시내산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 시내산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이고 미디안 광야 거기에 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토라를 다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때에 여기 그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뭐라 하냐면은 사도 바울 자기가 셋째 하늘에 갔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셋째 하늘이 우리가 뭐예요? 바로 에덴 동산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요. 그다음에 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셋째 하늘에 본인이 이끌려 갔다고 얘기하면서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하늘 언어, 천상 언어 다 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낙원, 화려한 에덴의 낙원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패러다이스. 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계시로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늘 에덴 성소를 보았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또 그것을 그대로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보면은 이 하늘 에덴 성소에 대한 모습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가 어디서 보고 기록을 하느냐면은 요한이 그것을 보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은 그게 하늘 에덴 성소에서 예배드리는 이 장면입니다. 하늘 보좌의 그 모습이고요. 그리고 결국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늘 성소로 이렇게 지어져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바라본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네, 예수님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되어가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결국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 있게 되죠. 그 예루살렘 성을 일컬어서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하면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아까 제가 처음에 그 부조와 선지자에서 읽었던 그 말씀 있었죠. 그 에덴이 이제 하늘로 이렇게 갔지만은 철수되었지만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될 최후의 회복의 때에 에덴은 태초 때보다 더 영광스럽게 단장되어 회복될 것이다. 이 말씀이 이렇게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고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시록에 보면은 더 이상 성전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 등대가 되시고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성전을 보지 못하고 이런 표현이 나올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조금 이렇게 이 유혹에 빠지는 자들이 하늘에 성소가 있네 없네 이런 걸 가지고 따지려고 그러시는데 그 성전이 없다고 한 이것은 그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거룩한 스랍들부터 해서 모든 피조물에 이르기까지 창조주가 내재하시는 성전이 되기를 원하셨다고 아까 또 시대 소망의 말씀도 제가 읽어드렸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서 내가 어떻게 해요? 성 안에 다시 제가 이제 또 읽어볼까요? 하늘 예루살렘 성 쭉 묘사를 해놓고 이 길이 다 모였어요. 정금이었잖아요. 길이. 이거 신성으로 이제 나중에 다 이제 하나씩 하겠지만 금이 신성을 나타냅니다. 모든 것의 기초고 이렇게 되는데 금도 다 길이고 길이 금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진주 보석된 거 다 얘기를 한 다음에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 곧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의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여기 다른 빛 필요 없죠. 여기 필요 없다 그랬어요. 이게 왜 그래요? 그 성소 우리가 보니까는 등대, 금등대, 메노라라고 얘기하는데 다음에 이제 그거 다 다룰 거예요. 그것만 쫙 빛났던 거였거든요. 그 모습이 다 지금 재현되는 거예요.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빛이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그 등이 다 예수님을 나타냈죠.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아멘.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고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그래서 지금 에덴 동산의 그 생명과 생명수 흐르는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 그대로 있게 되잖아요. 그 완전히 회복된 이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와 같이 이 성소를 공부할 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소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지 바로 예수님을 나타낸다는 건 우리가 이제 기본은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소가 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제 이거에 또 조금 더 관심을 갖도록 하는 이러한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 가증한 것, 부정한 것들은 다 속된 것은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데, 이렇게 온전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무쪼록 우리 이 성서를 공부를 통해서 그냥 어떤 건물에 관련된 어떤 지식을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성전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가 그 하나님의 귀한 그 뜻을 어떻게 또 담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또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 되었음을 인하여 감사하면서 특권 가운데서 행복하게 생활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너무나 언제나 항상 같이 있고 싶어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는 임마누엘이십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품을 떠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셨고, 그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또 건물 성소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다면은 이제 저희가 그런 것을 알고 깨달은 사람들로서 삶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오늘 생각과 행동 모든 것들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육과 영과 혼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이 있게 하시고, 성전으로서의 삶으로서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우리의 24시간의 모든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